6.25 사변으로 폐허가 된 서울이 유엔군 참전으로 다시 탈환하자 피난 갔던 시민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업가가 돌아와 보니 그가 살던 가옥은 이렇게 멀쩡하였으나 공장이나 시설이 모두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도무지 복구할 엄두도 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피땀을 흘려가며 닦아놓은 사업이었던가. 설사 사력을 다하여 복구를 한다 해도 전쟁 중이라 언제 또다시 그런 참변이 있을지 모르는 형편이라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오직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한강으로 나갔습니다. 투신할 곳을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히 여겨 찾아가 보니 비닐로 비바람을 가린 움막에서 거지 가족이 돼지죽 같은 것을 앞에 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까닭을 물은즉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많은 생명이 주어갔는데도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날 저녁도 굶지 않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은 그는 거지 가족에게 그의 바깥채가 비었으니 그곳에 와서 살면서 매일 찬송만 불러주면 먹고 살 것을 대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거지 가족은 그 사업가 집으로 옮겨 들어가 찬송을 불렀으며 그 사업가의 가정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사업도 번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함께 계시며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쉬지 않고 찬송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또 시편 147편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요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저는 이 종종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이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곤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또 예수님 믿으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지만 첫째 증상은 이 찬양할 때 우리에게 오는 평강과 정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묘 집사님도 여기 계시는데 같이 전도를 할 때 정묘 집사님은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 역전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전도대학 때는 한 번도 제가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는 모습들 보면서 맞습니다. 찬양을 하면요 우리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두 가지 중요한 인생 역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 이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찬송을 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마음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 특별히 아무리 세상 가운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데 찬송을 하면 이 마음에 치유가 임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음악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각적이면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음악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즐겁게 해주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음악입니다. 감각적인 음악으로 인한 즐거움은 잠시 잠깐이고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귀는 즐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걸 듣다 보면은 불안함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드리는 찬송은 우리의 영혼의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의 근심과 괴로움으로 방황하거나 마음의 평안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 만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찬송을 하십시오. 찬송을 모른다면 찬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감상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맑아지고 힘이 납니다. 찬양하면요 괴로울 때 지친 영혼을 감싸줍니다. 그래서 코넬이라는 분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찬송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둘째로, 생명을 구원받게 하시는 게 찬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사 무리 목사님의 유명한 찬송 인도자였던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봤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가 만든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주여를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생키가 거절하지 못하고 그 찬송 부르기를 마치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죠. 하늘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당신은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른 바로 그 찬송이었지요. 그 찬송은 저희 어머니께서 늘 부르시던 찬송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도저히 당신을 쏠 수 없었습니다. 생키는 그를 꼭 껴안은 채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25장 본문은 바로 이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할 성가대를 세우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을 통한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속에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이를 매우 기뻐 받으십니다. 찬양은 그 백성이 왕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성전을 준비하면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할 성가대를 세우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역대상 25장은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해만과 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은 다른 지휘관들과 함께 아삽, 해만, 여도둔을 총책임자로 해서 24무리, 24무리의 성가대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본문보다 앞서 역대상 16장에서 다윗이 이미 성가대를 조직했었다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 안치할 때 함께 축하하면서 아삽, 해만, 여도둔과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성가대를 구성해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언약궤 안치가 끝난 이후에 아삽의 성가대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장막에서 봉사하였고, 해만과 여도둔의 성가대는 원래 성막이었던 기브온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두 곳의 성막에 나뉘어 성가대로 봉사하던 이들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제 하나의 성가대로 합쳐지게 됩니다. 새롭게 형성된 성가대는 다윗 아래에 아삽, 여도둔, 해만의 지휘를 받는 24무리의 대표가 288명의 성가대를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목소리와 함께 수금, 비파, 재금, 나팔 등의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성가대를 구성하시도록 하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우리 각 사람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어머니의 태에 우리 자신을 지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입을 벌려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단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멜로디에 도취되어 입으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때 진실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단지 목소리로만 드려지는 찬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되어져 나타나야 합니다. 이 모습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잘 나타내 주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혼과 마음의 진실한 고백이 입술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존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진실한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찬양을 담당한 헤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헤만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헤만에 대해서만 선견자라는 칭호가 있는데 역대하 29장 30절에서는 아삽을 선견자라 부르고 있고 역대하 35장 15절에서는 여도둔을 선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견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제는 환상을 본 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왕의 선견자는 하나님과 왕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일컬은 말입니다. 비록 찬양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다른 나단이나 갓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문적인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찬송시를 지었고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는 그 전해지는 가사의 내용이 단순히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위로하거나 기쁘게 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함도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을 그러기에 곡조 있는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곡조 있는 기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장의 8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288명의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에 의해 임명된 성가대의 직무는 제비뽑기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24무리를 나뉘었고 한 편대를 12명씩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연령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에게 부여된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우리는 입술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찬양이 주는 참된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정자만 권사님 아들이 목사님이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이게 설교했던 우리 그때 예배 가운데 설교했던 모습을 기억했는데요.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10년 이상 이게 오랫동안 이게 찬양을 했던 이게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그 차도 찬양을 제가 또 예수전도단 그 찬양을 들었던 적도 있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목사님이 축복받았구나라는 것들을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면요 어둠의 권세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친 마음들이 혹시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한 가지 찬양을 10번 이상 반복해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둠이 떠날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렇듯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정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로 찬양하며 승리했던 모습들을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 또한 힘들고 지칠 때 낙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찬양하여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도 좀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 유튜브로도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아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그 찬양, 보혈 찬양을 한 10번 이상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심령이 변화될 것입니다. 어둠의 것은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도 치유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마음이 치유되고 위로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안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 일 보든지 날마다 찬양하여 정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천 번째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를 갚아주옵시며 하늘의 불로 활짝 여사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직 복으로 채워오셔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사든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